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봄날에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비우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1학년 때 읽어야 될 필독 도서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책 중에 하나가 리처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Christ and Culture. 이 책은 조그만 소책자인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리처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형님이 나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학자들이며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형님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디트로이트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자동차의 메카인 이곳에서 노동운동을 하며 목회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그 리처드 리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이 책, 리처드 리버는 예일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와 문화의 그 관계성을 설명을 하면서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Christ against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를 상반적인 것으로 봅니다.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Christ of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를 일치관계로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에 속합니다. 19세기 자유주의자라든지 막시즘이라든지 이런 신앙인들을 이곳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Christ above culture. 컬처 위에,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통 종합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가 Christ and Church. 그리스도와 문화를 이중적인 것으로 따로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원론자들이 이곳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가 Christ, Transformer of Culture. 그리스도를 문화를 변혁하는 자들, 그 문화를 변혁하는 자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문화의 변혁자로 보는 시각, 이 마지막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컨버전리스트라고 개변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리처드 리버는 이 책에서 이 5번째 입장이 가장 균형 잡힌 입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세상의 변혁자로서 모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처드 리버가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해서 이 관계성을 설명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는 오늘 교회와 세상의 관계와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교회와 세상 대립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가 세상 속에 흡수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와 세상은 따로따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와 세상 마지막으로 교회의 세상, 이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입장에서 교회가 세상을 변혁해야 함을 이 리처드 리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혁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귀중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에서 예수님의 가장 귀중한 말씀을 증거해 준다. 그래서 별명을 붙이기를 산상수훈이다 혹은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관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혁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속에 묻혀서도 안 되고 세상 속에 흡수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썩어져 가는 곳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얼굴에 빛이 나서 그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었던 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한국의 매스컴을 대하면서 저는 찹찹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매스컴, 특별히 유별나게 한국 매스컴에는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고 기독교를 질타하는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그 커바디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아직 상영 중인지 모르겠지만은 기사로 보니까는 그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는 한국의 굴지의 교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에 대한 비리와 그리고 그들의 부패, 부정부패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고 한국의 신문과 또한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느 교회 장로니 또한 지도자인 사람들이 어느 교회 장로와 집사라고 권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유한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러기에 너무 가짜가 많고 진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귀중하면은 이렇게 매스컴에서 늘 우리를 비판하고 질타하고 있을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에 제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삶이다. 생각이 아니고, 믿음은 사고가 아니고 삶이다. 행동이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삶이라고 하는 큰 제목하에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처음 세상 속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 이제 우리가 교회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제단 앞에 촛불이 보입니다. 왜 촛불을 켜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통 이제 연합감리교회에서의 그 예전을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저 바깥에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불을 킨 두 사람이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가대들이 쭉 들어오면서 불을 붙입니다.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제단에 불을 끄고 불을 붙여서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빛으로 살다가 그 빛을 가지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불을 붙이고, 예배가 끝나면 또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빛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제단에 있는 불이 그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은 빛이라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빛으로 살아야 하며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그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그곳에 머물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머물지 않고 바로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 은혜스러운 경험, 거룩한 경험, 은혜의 삶, 우리의 축복된 삶, 그것이 산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교회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아니 그 산과 교회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삶을 가지고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끼리의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느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느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직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될 이유, 그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본분, 1차적인 본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굿뉴스라고 합니다. 정말로 굿뉴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할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마도 카톡이 불이 날 겁니다. 전화가 불이 나도록 그렇게 알릴 것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거든요. 즐겁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복음이 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우리는 증거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 가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 아마 여러분 입이 근지러워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변화가 되었다,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시네타 그 시드에 빈야드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빈야드 커뮤니티 처치에서는 투투하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국의 아주 유명한 운동입니다. 벌써 꽤 시간이 됐는데 그 운동을 시작한 지. 이 전도 운동입니다. 투투하니, 투는 한 달에 2시간씩, 투하니는 20불을 투자해서 전도하자, 그런 운동입니다. 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한 달에 2시간씩 20불을 투자해서 전도를 합니다. 팀을 만들어서 한 팀들은 상가와 공원의 공중화장실을 가서 2시간 동안 그 공중화장실을 청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차를 해주고 또 세차한 사람들에게 드링크를 대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을 사서 무료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서 파인을 무는 사람, 책 연체료가 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쇼핑센터에 가서 무료로 선물들을 포장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20불을 다 콜어로 바꿔서 파킹 미러에 가서 익스파이어 된 것들을 연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차 위에다 전도지를 꼽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달에 2시간 20불 투자해서 전도하십시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H마트 주일날 가장 붐비는 그 시간에 우리가 첫째, 셋째 주가 우리가 노방전도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2시간, 한 달에 2시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팀을 나눠서 첫째 주 팀, 셋째 주 팀, 가장 붐비는 H마트에서 노방전도하는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창피할 수 있지만은 내가 기쁜 소식을 받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기에 이제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교회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 이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 바깥에 사인업 슛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해서 첫째 주, 셋째 주에 우리가 함께 나가서 팀을 나눠서 전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디트로이트를 향해서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유는 세상을 변혁시키라고, 세상을 바꿔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를 뽑으라면 아마 칼 바르트를 뽑을 것입니다. 그 칼 바르트 목사님은 목회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평신도에게도 속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세상 똑같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자기의 임무가 있다고 지나가 버립니다. 또한 레인도 역시 지나가 버립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광경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주막에 가서 그를 돌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돈을 충분히 다 지불할 테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바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학자들은,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이곳에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불쌍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큰 임무가 있는데, 다시는 그곳에서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구조를 변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곳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곳에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변혁시켜야 할 의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동시에 함께 가져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 독일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나치 치하에서 목회를 하고 신학을 했던 아주 훌륭한 교수이며 동시에 목사님이십니다. 당시에 미국 유니온 신학교, 최고의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이 보네퍼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은 나는 이곳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그래서 최고의 자리인 그 유니온 신학교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치를 저항하기 위해서 그 세력에 들어가서 나치 세력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목회자에 대한 임무와 사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이 차를 몰아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목회자는 죽은 사람을 장례식 드리는 것이 임무가 아니라 미친 사람을 그 차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그분은 믿음은 삶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분입니다. 믿음은 사고가 아니라,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라고 믿었기에 오늘날까지 많은 목회자들의 입에서 회자될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변혁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커뮤니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시켜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변혁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변화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할 때에, 내가 바뀔 때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바뀔 때 교회가 바뀝니다. 내가 바뀔 때에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고 커뮤니티가 바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 얘기,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확인하며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주신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변화시키는 일, 크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작고 미미한 것부터 실천할 때 우리는 크고 대단한 일을 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복도를 지나가면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 줍는 것, 차선을 지키며 옆에 있는 교우에게 칭찬하며 격려하는 말 한마디부터 우리 시작하십시다. 대단한 일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일부터 실천할 때에 세상은 바뀔 줄 믿습니다. 가정은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변혁이라고 하는 것, 거창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일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증거하는 역사가 증명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 속에서 남편과 부인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썩어져가는 건 세상을 방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빛을 밝히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고가 아니요 사상이 아니요 신학이 아니라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해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면 이제 H마트에서 우리 노방전도 하는데 사인업하며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정말 조그마한 일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결단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 속에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 가정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지 저희들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사상이 아니요 생각이 아니요 삶이며 실천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실천하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그 믿음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커뮤니티와 직장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